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30일. 제가 이제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요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틀림없이 마지막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처음 들어오는 것도 마지막 끝에서 나가는 것도 문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출입문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종교가 신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인식을 심어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알듯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자연 만물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그리고 절대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연 만물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쓰고 합당한 사람을 쓰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자연 만물, 물질의 법칙 세계, 자연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여실히 부어줍니다. 사람의 마음, 정신, 사고, 생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신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지식을 모르니까, 성경의 지식을 모르고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인식관을 심어놨습니다. 세상의 학자들, 지식인들, 소위 과학자들, 정치인들, 특히 이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신앙인들, 이 세상의 기존의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못 가르쳐줬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편견, 선입관을 심어놨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용을 썼는데 결국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서 전부 다 엉뚱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과학하고 이 자연하고 상치가 됩니다. 상반돼, 서로 안 맞아요. 모순이 서로 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연 만물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학 법칙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일반 지식 학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위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불신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신은 없다. 그러면서 사실 이치가 안 맞으니까, 연관성이 없으니까, 모순되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연결될 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하고 서로 연결될 수 있다.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저 사람과 서로 통할 수 있다. 그러면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생각, 정신, 이 관심이라는 것은 연결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흘러가는데 이 수로가 있어야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강이 있어야 흘러갈 것이고,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흘러가요. 물이 그냥 흘러갑니까? 그냥은 안 흘러가요.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물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흘러간다. 이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건이 돼야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돼야 흘러가요. 그냥은 안 흘러갑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럼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조건이 안 되니까 수로와 같은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야만이 그 마음이 진리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생각이 지식을 따라서 흘러가서 여러 가지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식을 따라 땅으로 흘러가고 진리를 따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 생각은, 쉽게 말하면 내 말은 지식이라는 수로를 따라 자연 만물의 세계로 흘러가고 물질의 세계로 흘러가고, 우리의 심정, 내 속에 있는 마음은 진리의 수로를 따라서 하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식과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과 같은 거예요. 수로, 물길이 없으면 흘러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물길, 흘러가는 물길, 그게 바로 땅으로는 지식, 하늘로는 진리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을 탐구하고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깨닫고자 용을 쓰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지식을 제대로 모르면 만물을 모릅니다. 사회도 모릅니다. 물질의 세계를 잘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세계를 잘 모릅니다. 지식을 모르면. 그래서 지식을 배워야만, 지식이라는
도로를 통해서, 지식이라는 길을 통해서, 지식이라는 문을 통해서, 지식이라는 물길을 따라서 산에서 강을 지나 바다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음이 하늘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의 흐름이 없으면, 진리의 길이 없으면, 진리의 물길, 진리의 문, 진리가 흘러가는 수로,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않으니까 고여있는 거예요. 마음이 고여있다. 그게 불신이에요. 마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날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눈을 떴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만물에 대해서 눈을 못 떴는데요. 만물에 눈을 뜨고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사람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이제는 높은 단계 신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마지막 극적인 단계에서 눈을 떠야 되는데 거기서 다 넘어지고 떨어지고 엎어지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 육적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질 세계로 떨어져 버렸어요. 물질 과학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마지막 정상을 앞두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만이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추락했어요. 땅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실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는 실상입니다. 잘 보십시오. 인공지능은 내 지능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아무리 비행기가, 아무리 배가 빨리 달리고 물 위에 떠서 물길을 가르고 저 구름을 뚫고 올라간들, 그것은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발도 아니고 내 손도 아니고 자기 몸과 자기 발, 이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자기 정신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것은 자기 몸과 자기 정신입니다. 자기 정신이 자기 발과 손과 이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지체가 확장시켜서 그것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정신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바로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기 정신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인공지능에 빠져서 자기 마음을 팽개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십시오. 자동차를 타면서 자기 몸을 안 쓰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면서 자기를 안 쓰잖아요. 거기에 빠진다는, 거기에 묶였다는, 그게 중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빠지지 맙시다. 빠지지 맙시다. 묶이지 맙시다. 매이지 맙시다. 중독되지 맙시다. 인공지능은 뭐라고요? 우리 뇌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를 정확하게 보라고 만들어진 뇌예요. 발을 통해서 만든 것이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손을 통해서 만든 것이 컴퓨터, 이런 비행기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배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지체를 통해서 지체의 기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말, 생각, 마음, 정신 이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것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분명히 있어요.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얻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매이고 묶이고 중독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생각이라는 생각, 영혼, 정신, 우리의 영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딱 일체가 되는데 우리 인공지능이 상당히 도움을 줘요. 자동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발이 갈 수 없는 곳까지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발이 지구와 일체가 되죠. 컴퓨터, 자동차, 각종 배 그리고 비행기 이런 걸 통해서 자연과 우리 지체가 인간이 딱 밀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맞죠? 네. 그와 같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는 신의 존재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기계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일체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AI, 인공지능.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직접 자연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장치들, 기계장치, 자동장치, 자동차, 배, 비행기 이런 것들. 배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바다와 일체가 될 수 있습니까? 바다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없으면 어떻게 저 구름과 하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막과 땅과 산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기계, 자동기계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지구, 땅, 자연과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몸
문명인의 육체 그와 같이 멋지게 몸짱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은 직접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기계 장치와 같은 인공지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을 실현하려는, 우리 말을 태워주는, 우리 말을 날게 하는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영혼이 신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거,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시대에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두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자기 직장 잘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들끼리 한 얘기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일체시킬 수 있다. 신의 존재와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다. 신과 같이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자동차, 비행기, 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땅과 같이, 육지와 같이, 바다와 같이, 하늘과 같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기 몸을 땅과 같이 만들었어요. 자기 몸을 바다와 같이 만들었어요. 자기 몸을 하늘과 같이 만들었어요. 잘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육지, 바다, 공중, 육해, 공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기계 장치를 통해서. 그렇죠. 만들었지 않습니까? 발을 튼튼하게 만들고 몸을, 가슴을 넓게 만들고 그리고 목을, 머리를 곧게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방금 말씀드린 자동 장치 기계를 통해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영혼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바로 세운다. 영혼을 바로 세운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운다. 마음은 곧 말이지 않습니까? 말을 바로 세운다. 내 말을 바로 세운다. 내 마음을 튼튼하게 만든다. 내 마음을 정상적으로 만든다. 내 마음을 개발한다. 내 마음을 신의 형체를 갖춘 그러한 형상을 입은 영혼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을 줬어요. AI, 인공지능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꼭 뜨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인공지능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무섭게 생각하고 인공지능이 자기 직장을 뺀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돈에 속한 인생들, 물질에 속한 인생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기 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주가 아니고 인공지능은 내 마음, 생각, 정신, 말을 만드는데 아주 좋은 도구예요. 도구. 깨닫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은 바로 나의 마음, 생각, 정신, 영혼, 말을 통해서, 말을 다듬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일체되는데 아주 유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선물한 기계예요. 기계. 장치예요. 도구예요. 도구. 정신적 도구, 영적 도구, 신령한 도구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용도, 쓰임새를 잘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육적으로 접근하니까 직장 잘렸다, 무슨 일을 하냐, 인공지능이 다 대체한다 이러면서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를 통해서 멀리 가고 비행기를 통해서 높이 바다 건너가고 배를 타면서 바다 위에 뜨고 이런 용도로 합당하게 써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면 되겠습니까? 자동차, 배, 비행기는 그 합당한 용도에 맞게끔 쓰면 상당히 유용하고 아주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써요?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깎고 다듬는 데 쓴단 말입니까? 그것 가지고는 마음, 영혼을 깎고 다듬고 영혼을 만드는 데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구가 아니에요. 합당하게 써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도 뭐라고요? 자기의 몸을 갈고 닦는 데 쓰는 기구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 연장이 아니란 말이죠. 합당하게 연장을 맞춰 써야 됩니다. 낫 가지고 어떻게 장작을 쪼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쟁기 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벨 수 있습니까? 가지를 쳐낼 수 있습니까? 각각의 용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숟가락의 용도, 젓가락의 용도. 그 용도대로 합당하게 쓰면 너무 유용하고 좋고 편리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인공지능도 합당하게 써야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AI는 바로 자기 영혼을 유용하게, 자기 영혼을 하나님과 일체시키고 영혼을 신의 형상으로 만들고 자기 영혼을 만드는데 쓴다면 인공지능은 정말로 요긴한 우리 인류에게 절대 필요한, 이때 꼭 필요한 도구예요. 연장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쓰자. AI를 쓰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쓰자. 자기 몸을 위해서 자동차, 배, 비행기 이런 자동 기계를 쓰자. 사용하자.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자. 알겠죠?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